9월 첫 주일이 되니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평온한 마음과 시원한 일기 가운데 우리 마음들이 컴다운 되어지고, 또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이 되는데 학생들 또한 한 해 동안 축적된 에너지로 최선을 다해 출발이 좋은 출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부르심을 굳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부들은 참 무식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전 훗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성숙을 가져와야 된다. 2장에 가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마지막 3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주의하고 자기 자신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주님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당시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의 손안이 예고되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사도 베드로는 쓰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힘쓰며 다시 은혜와 기운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3절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 소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합니다. 앞서 읽은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유대인,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 체험들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한 분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언급하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은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경건, 즉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2절에서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하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닌 친밀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깊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 즉 충만하게 알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음과 타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치닫고 있을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사람에게는 생명과 경건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한다고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충만하게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기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이유가, 그리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인을 우리 각자에게 주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생명과 경건의 무관한 길을 택하여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열매는 없는 것이요, 다른 말로 쓸모없는 자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분주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주를 위해 섬기고 예배도 드렸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신기한 능력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며 영생의 참된 물과 신앙을 알게 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의 우물가에 나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그의 과거와 현재, 남편이 5이나 되지만 지금도 진짜 남편이 아니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주님을 통하여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게 됩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그는 잠깐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갈증을 해소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해소되니 그는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에 잠시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답을 얻게 되므로 그가 변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개인적으로 볼 때의 주의 신기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주의 신기한 능력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의 신기한 능력을 알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러므로 더욱 힘써라 그렇습니다. 5절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이요? 많은 환경 가운데 시달림을 받은 자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며 계속 물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의 끝에는 어떤 분이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떻게 이 땅에서 감사해야 할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응답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낡은 말이 아니라 숨을 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3년 후에 다시 쓰는 베드로후서. 베드로는 문안 인사와 함께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여 신앙 성장을 가져올 8가지 덕목을 지금 읽은 말씀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하라. 마치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와 같은 신앙 성장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꼭 필요한 8가지 단계,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우유를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삶, 인격을 지니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는 더욱 힘써야 하라. 5절도 10절도 반복하여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앙 성장을 위한 8가지 덕목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호와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숨겨진 보화가 내가 딛고 있는 발밑에 땅속에 있다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땅속에 있는 이 부하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서 본이 되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아니다라고 싶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는 믿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 덕을 세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식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을 때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인생길을 분별하게 합니다. 옳고 그른 것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사물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제가 또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운전하다 보면 때로 달리다가 멈춰야 할 때도 있고 속도를 줄여야 할 때가 있듯이 나의 욕망과 본능적인 욕구가 계속 일어날 때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랬습니다. 늘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방패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시작할 때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덕목이 있는 자는 멀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덕목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사랑으로 끝나는 것,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덕목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는 이를 더욱 신소라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신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오스기니스의 소명이 있습니다. The Call인데 표지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다 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소명. 세계적인 기독교의 평론가인데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난징이라는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행운이 있어 하는 일마다 돈이 정말 잘 벌립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서 평생 다 못 쓸 만큼 벌게 됩니다. 그가 돈을 벌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돈으로 많은 사람을 사서 그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결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과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 서두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가 깨달은 이 사건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30년간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갈망과 충족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생기니 자꾸 자기 인생을 살기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계를 바꾼 한마디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자신이 존재하는. 그래서 10대들은 가정과 학교를 오가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의 세계가 그를 손짓합니다. 20대가 되면 세계는 나의 밥입니다. 얼마나 용기백배합니까? 30대가 되면 연봉과 승진의 매력과 그 가운데 잔인한 현실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자신의 은사와 일이 맞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다 키운 후에 삶의 시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공백을 메울 만한 고상한 목적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성공을 잘한 40, 50대는 사회적 책임을 고민합니다. 나에게 베푼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헌하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오면 인생은 과연 무엇이며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인생을 희생한 가치가 과연 내게 있었는가? 평생 수고했는데 수고의 가치가 정말 있었는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답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이 80의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이죠. 순종했으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간역자,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에 불과한 노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신분으로 특정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소명이요 삶이 끝날 때 하나님 부르시는 명령은 소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데려가심, 도로 찾으시는 것,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심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부르심은 수동태로 소개하면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부름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응답할 때 바로 완성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10절 11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놓였습니다.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갈라주실 수도 있지만은 제사장들이 헛기를 베고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밟는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발로 그냥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크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 별것 아닙니다. 크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 것, 삶에 활력을 주고 능력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수고 없이 무조건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과 반응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늘 그 모습 거기에 있지 않은가? 나의 심령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며 늘 시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부르심에 굳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온갖 악인들이 울거립니다. 시편 139편 139편 23,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윗을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잘못과 죄악은 없는지 살피면서 하나님 저 악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할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